모세가 기록하였던 신명기 24장에 보면 자기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이혼을 완전히 금한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문제는 여기 나오는 수치스러운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안에도 두 개의 계열이 있었어요. 샴마이 계열이 있었고 힐렐이라는 계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샴마이 계열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힐렐 계열의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식사를 준비하면서 빵을 굽다가 빵을 태우면 이것도 쫓아낼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보는 앞에서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했다든지 그러한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모세가 이들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자기 아내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구타하고 괴롭히고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당하게 보증해줘.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시 약자인 여성이 남자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지 이혼을 권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십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한 몸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너무나 단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9절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하는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만 딱 보면 아내가 간음했다면 그 아내하고는 이혼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 전 이란 사회에서 간통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님 당시 다른 남자와 음행을 했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말씀조차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절대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는 아내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남편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그나마 비슷하다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 아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박해하지 않고 그 남편과 살기를 원한다면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아내와 갈라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배우자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배우자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결혼한 부부가 21만 4천 쌍이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혼한 부부가 딱 그 절반인 10만 7천 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가 이혼하고 있는 거죠. 배우자의 외도, 성격 차이, 가정폭력, 경제적인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 있습니까? 부부관계 속에는 갈등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든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네, 맞아요. 저 지난주에 제 아내랑 싸웠어요. 그분이 이제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목사라고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아내와 이런 다툼이 있으면 저는 솔직히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일에 대한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토요일까지는 아내와의 갈등을 풀려고, 화해하려고 애를 써요. 이게 저의 핸디캡이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 8일간 아내랑 이렇게 냉전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아내와의 관계도 제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고요. 또 저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막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제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8일 만에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아내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었는데 나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와 제 아내에 쌓여있던 그 오해들이 풀어졌어요. 참 신기한 것은 다투기 이전보다 저와 제 아내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치사하게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야 하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치사한 사람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앙금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그 관계가 풀어진다는 것. 자,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친밀감입니다. 50% 정도가 이혼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라고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친밀함이 필수예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친밀감, 바로 성적인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 거라는 거.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내 몸에 대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상대 배우자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요구하는 것에 최대한 맞춰줘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만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부부관계에서 말하는 성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먼저 기뻐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전 지금 여러분들과 민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가 뭐냐면 돈과 시간과 노동이에요. 이 시간과 돈과 노동이 이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상황마다 공평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이만큼을 해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해주지? 공평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관계가 공평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부부관계는 내가 이만큼을 주더라도 상대가 나한테 적게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적게 줘도 상대가 나한테 와장창 줄 수도 있어요. 이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이만큼을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을 나한테 해줘야 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부부관계는 금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젊은 남녀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린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도 사랑하고 공동체도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서도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랑이 부부 사이에서 그렇게 쉽게 튀어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다음은 의리니라.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않을 때 나와 함께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줬던 아내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 살림을 하고 또 바쁜 나를 대신해서 부모님까지 챙겨줬던 그 아내의 모습.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온 남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의리로라도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리가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익어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종이 2장을 풀을 발라가지고 딱 붙였을 때
이게 굳은 다음에 이걸 뜯어내려고 하면 원래대로 그렇게 뜯어집니까? 서로 엉켜붙어가지고 찢기고 너덜너덜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이렇게 억지로 나누려 할 때 엄청난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 완전한 그 구원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부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온전한 부부 관계를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익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평의 그 잣대가 지배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면서 그 부부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이것이 우리 공동체 또 이웃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